말씀으로 돌아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실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현실의 문제 하면은 내 앞에 닥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문제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 직관적인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바로 현실입니다. 근데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뭐와 결부해서 살아가죠? 바로 이 믿음과 결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 따로, 그리고 내 직장이나 학업이나 가정의 생활 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의 구석에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항목이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이 삶을 따로 살 수 없고,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좀 어디 좀 깊은 산골에 가서 돌을 닦는다 할지, 뭐 스스로 좀 겸비하고 준비되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에 임하시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현실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멋진 말씀을 찾아서 이상적으로 이렇게 꿈을 꾸고 소망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도 따르면서도 현실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현실의 문제 속에 귀한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고 팍팍한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보고 현실의 문제와 뛰어넘는 뭔가가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그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현실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적용하지를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5병이요 7병이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모두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무조건 이제 풍족함은 이제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먹는 것 그리고 기적, 응답에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00명을 먹이는 기적, 그러니까 7병이어죠. 5병이어와 7병이어가 있는데,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조그마한 음식으로 다 배불리 먹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7광줄이나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가르침도 주셨죠.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는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 후에 제자들과의 첫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죠. 그래서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화를 한번 우리 첫 절부터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첫 절이죠.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5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이제 빌립보로 이동을 하는 중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어떤 떡일까요? 오늘 떡을 다 받아가십시오. 잊지 마시고. 어떤 떡이에요? 7광줄이나 남겼던 그 수많은 기적의 떡,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빡했다. 그 기적의 떡, 너무나 풍족했던 떡, 그것을
잊고 왔다. 근데 오늘 대화가 흥미롭게도 계속 잊었다 하다가 끝에 가서 기억났다, 깨닫게 됐다로 끝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잊은 것은 들판에 남아있는 떡,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깊은 속의 생각과 신앙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갑자기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야, 떡을 놓고 왔다. 예수님, 우리 그 기적의 떡 놓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러십니까?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동문서답을 갑자기 하세요. 이 누룩은 뭡니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누룩하면 바로 떡, 빵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발효인데, 발효하기 위하여서 넣는 것인데, 그러니까 발효 곰팡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빵에다 이 누룩을 넣어야 아주 맛있게 찰지게 빵이 완성이 되죠. 근데 그 누룩, 그러니까 순수한 빵이 아닌 누룩을 넣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누룩의 상징은 허영입니다. 그게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예적부터 얻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것을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종교성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의 신앙을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뭐로 비유해서? 제자들이 떡을 찾는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성은 있어요. 하나님을 압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1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종교성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뭐로요? 누룩의 묘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 이미 벌써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7절에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본문이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6절의 이 말씀이 제가 들어도 좀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이게 바로 요즘 말로 말하면 일십이죠. 읽고 씹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자기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요? 서로 또 논의해요. 얘기하더니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룩하면 떠오르는 그 빵, 떡, 이것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그 떡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제자들의 초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초점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조금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의하는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경건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초점이 안 맞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내가 했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고 크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에 좀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죠. 믿음이 크고 작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추적해보면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떡만 갖고 올 것을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은 하신 적이 더러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 속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이제 자기의 발을 보고 물 위에 떠 있는 게 두려워서 이제 그때 믿음이 없어져서 이제 이렇게 물 속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면서 믿음이 적다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서 믿음이 크다고 한 사례는 어떤 사례일까요? 반대로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던 사례는 바로 이방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히브리인들과 이제 이 관계, 언약의 관계, 그 외에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근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야, 기적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가나안 이방 여인이 자신의 병든 딸을 놓고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야, 우리에게도 좀 나에게도 그 딸을 고쳐 주십시오. 난 이방이지만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하면서 야, 자녀에게만 내가 떡을 주지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내가 떡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하죠? 아, 그래도 나에게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개들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나는 자녀에게만 준다. 그 정도 취급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정도 취급받았으면 자존심 상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죠? 저라면 100% 갔습니다. 자존심이 좀 있기 때문에 개라고? 당신을 기적을 받으려고 온 사람한테 개 정도밖에 짐승 취급하면서 넌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언약의 관계 그런 데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한 것과 이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한 같은 믿음인데 크고 작은 것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완벽한 대상으로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거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내 힘도 있고 전통도 습관도 있고 그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취급하는가? 그것이 크고 작음의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못 받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네 믿음이 크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있긴 하지만 떡도 중요해요. 이거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문제, 응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 많은 염려는 하나님의 평가 속에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크기는 그러니까 양이 많고 양이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외에 대안이 없으니까, 주님 외엔 찾을 자가 없으니까,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아니까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삶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날만큼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게 더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이 크다, 혹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믿음에 탈락된 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너희가 다시 믿음이 큰 상태, 오로지 주만 바라는 상태로 가야 함을, 목적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의 태도처럼 오로지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경건 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는데 늘 염려가 끊이지 않아. 해결되지 않는 이 염려의 문제들,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이 염려 속에서, 배 속에서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떡을 안 가져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왜 안 챙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는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쉽게 풀면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갈라지면 안 된다는, 오로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경건의 훈련 중 정말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실천이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큐티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의 예배 너무 중요하죠. 공동의 찬양, 공동의 기도 다 중요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추가해야 될 항목이 개인의 경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목적성도 없이, 그래서 저도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어떤 공부의 목적을 두고 책을 보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득 착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말씀도 많이 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도 많고 성경과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있으니까 개인의 경건 훈련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염려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목적성 없이 하나님과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으로 하는 시간이 매우 적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그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한 번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시간을 5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개인의 순수한 시간을 가져야 내가 뭐 할 수 있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사실 제가 청년들에게 뭐 부탁하거나 같이 하자고 할 때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제 목소리 톤은 쿨하게 그냥 해보자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맡은 섬김도 많을 거고 직장 또 공부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염려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 내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1:1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다만 뭐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빌립보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다시 앞으로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라, 매달려 봐라라는 것입니다.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마음이 나눠져 있다가 안 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 속에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를 찾는 자, 상 주실 이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만물의 소유와 운행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기만 해서는 유익하지 않다는, 들은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믿음하고 결부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상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은 그걸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높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의 이상이 굉장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하면 그 자는 현상을 뛰어넘는 현실 속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왜 생겨요? 경험이 부정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안 될 것 같다는 이미지의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돼. 그렇게 아무리 기도도 좋은데 기도는 어느 정도만 하고 그냥 이거를 지금 투자를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야, 일요일날 얼마나 공부하기 좋냐, 얼마나 아무 간섭하지 않는 모든 세상이 멈춰있는 주말 놀기도 얼마나 좋냐.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의 벽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고 믿고 담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현실로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이 여호수아도 강을 건널 때 현실은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 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심지어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안 갈라져요. 현실의 문제 앞에. 그러나 담력을 얻어 발을 물에 담그는 겁니다. 이 한 발을 떼는 순간 바다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될 것 같은 그 수많은 현실의 벽 앞에 발을 내딛지 않는 겁니다. 왜? 현실 속에서 경험했던 결과가 더 나에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력으로 결정하여서 얻은 기억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모이자 그럴 때 모이는 게 뭐예요? 그 경험들을 늘려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훈련하셔야 되고 소그룹 모임으로 훈련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의 틀을 깨줘야 합니다. 그래야 떡만 찾는 제자들의 마음의 갈라짐처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우리 아브라함 설교 11편인가요? 그걸 배웠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과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것만 봐도 참 이상적이에요. 그렇죠? 아, 이게 과연 될까? 실제 그 현실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있는 겁니다. 아이, 그거는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섬기고 무조건 받아주지 세상에서 그렇게 받아줍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 길로 들어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과 섬김을 할 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누가 일하십니까? 담력 주신, 믿음 주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도요,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재정 중요하죠. 근데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려 결정하지 않으면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제하시면 이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카페도요, 리모델링 카페도 사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호소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럴까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력의 믿음으로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신실하면,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게만 가면 그 축복의 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 마찬가지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그 담력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돈으로 섰나요? 인맥으로 섰나요? 자기의 열심한 실력으로 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의 약속 붙들고 담력 얻어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점치는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대학이 2개 붙었습니다. 이 대학입니까? 이 대학입니까? 제가 돌을 던질 때 더 가까운 쪽으로 하나님, 이 결정을 해야 좋은 결정이에요? 이게 더 돈 많이 버는 결정이에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치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점집 가서 하십시오. 이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치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일로 가든 여러분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기도하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좋은 거예요? 그거 결정했어요?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은 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내 아버지, 내 주인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 결정 하나 들어주는 점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점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 아버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이든 불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자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요, 9절과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과 10절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현실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떡에만 집착하지 말고 11절, 그 다음 11절이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떡에 집착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순수한,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순수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문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로지 주님을 찾는. 그러면 떡이 남았든 모자라든 광주리를 안 가져왔든 가져왔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 어느 벽에 맞닿아 있습니까? 넘지 못할 산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높은 산과 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처음도 그랬고 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0명을 먹여야 하는 현실 앞에 믿음으로 이루는 기적이 현실이었듯 우리는 기적이 곧 현실이 되는 겁니다. 기적이 곧 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날마다 느껴가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의 벽 앞에, 골리앗 같은 거인족 앞에 다윗이 무슨 담력이 있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알듯이 물맷돌을 양치려고 굉장히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 연습이 골리앗 때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무리 연습을 했지만 얼마나 긴장됩니까? 이 군대 앞에, 서보지도 않은 다윗이 군대 앞에, 거인족 앞에 아무리 연습 많이 했어도 사실 그거 연습대로만 해도 이게 한 발에 이게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연습했어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습한 것도 사용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 믿고 던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천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창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물며 나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뜻은 식물과 동물과 날씨, 자연 만물의 디테일한 거 하나까지도 지금도 하나하나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미물마저, 아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하지 않는 미물마저 그렇게 하나하나 돌본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인격적인 관계로 얽혀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정리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잘 정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뭇 다르죠. 오늘 말씀에서 조금 지적하는 것 같았는데 굉장히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뭔가를 너희가 돌이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느낌을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가르칠 때 지적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뭔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오로지 주를 봐야 너의 벽 앞에서 현실의 문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실이 될 텐데 라고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사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한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려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찰나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응답만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시시때때 집중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이 부모가 그럽니다. 부모가, 저도 조카가 있는데 지금은 좀 컸지만 더 아기 때는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도 눈길은 아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한시라도 놓치면 다칠까 봐. 그 부모의 전전긍긍한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엇나가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요, 더 사랑하는 쪽에 손해입니다. 더 사랑하면 그가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가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 약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편에 오셔서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무슨 약점 잡힌 분처럼 말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같이 떡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떡에 대해서도 마음이 나눠진 염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아오라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어 현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무슨 직장 상사나, 그렇죠? 그냥 내 동료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상사나 동료는 어때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현실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